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요. 하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또 누구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왕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귀와 영광이 충만했던 솔로몬 왕의 시대를 통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였는가, 그가 과연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한 시험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고자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기록으로 되어져 있죠. 이 스바 여왕은 성경에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적해 보면 그 아라비아, 솔로몬 그 이스라엘로부터 한 2,000km 떨어진 곳에서 아마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명성을 듣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스바 여왕이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검은 피부.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렇게 그 여인이 아라비아 계통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마 먼 곳으로부터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해서 그 자자한 명성을 듣고 솔로몬 왕을 찾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성경에 2절에 그 10장 2절에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첫 번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솔로몬에 대한 명성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부터 받았던 것이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열왕기상을 강해하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은 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잘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듣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였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도 명예도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잘 듣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지혜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남보다 그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솔로몬 왕의 지혜가 명성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2000km 떨어진 곳에서도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어요. 그것이 바로 명성을 듣고 솔로몬 왕의 지혜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그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 왕을 찾아온 이유를 그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스러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를 시험하고자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왔을까? 성경에 보면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죠? 무슨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에게 냈을까? 참 궁금해요. 수학 공식을 냈을까? 뭘 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죠? 그 문제는 결국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 어려운 문제를 들고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하고 듣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묻는 말에,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얼마나 솔로몬 왕이 지혜스러운지 그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들고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도 막힘없이 그 문제의 대답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 왕이 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2절에 수행하는 자, 그를 수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온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가 솔로몬을 찾아올 때에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러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 향품과 금과 보석을 가져왔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그랬어요. 향품과 심이 많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면 심이 많은이라고 했어요. 심이 많은. 근데 심이 많은 그 금을 가져왔는데 그 금의 양이 얼마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금 12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120달란트. 여러분, 120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의 피부로 와닿지 않죠. 그죠? 금 한 돈에 요새 얼마입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네. 관심이 있다는 거네. 20만 원이라고 대본에 탁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네. 그러면 120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의 양이 얼마가 되냐? 4톤이에요. 4톤. 이제 좀 놀라시네. 4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또 4톤의 개념을 또 잘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 그 화물차 한 대, 지금 우리 보통 봉고차만한 화물차가 몇 톤을 실을 수 있는지 아세요? 1000kg. 1000kg는 뭐죠? 1톤을 실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득 실어야 1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에 몇 대가 금이 채워진 거예요? 4대가. 그러니까 금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금 한 돈이 20만 원을 치면 그 4톤의 금을 그가 선물로 가져왔다고 하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마디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뭐라고? 많다. 많은 거예요. 놀랄 만큼 많은 거예요. 놀랄 만큼 많은 거예요.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그 솔로몬 왕을 찾아올 정도로 되면 그 나라도 작은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많은 수행원과 그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올 정도가 됐다면 그 나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대충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규모가 있는 나라에서 2000km나 되는 곳에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듣고 싶어 온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을 그가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4절 5절 이렇게 써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이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감동한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건축물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솔로몬 왕의 건축. 그러면 솔로몬 왕이 지은 그 건축물의 규모가 얼마나 크면 그 층계를 보고 감동했다고 하면 그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왕궁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왕을 찾아온 것이 지혜를 듣고자 왔지만은 솔로몬 왕의 건축물 그것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그 건축물을 보고 그가 감동했다고 하는 것은 스바의 왕이 지금 솔로몬을 찾아온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여인 역시도 그의 가지고 있는 가치와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 건축물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건축물이 있었다고 하는 건 지난 시간 제기한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관심이 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모와 크기에 그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 스바 여왕의 관심도 규모와 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역시도 세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데 가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가 건축한 건축물을 보면서 자신도 한번 그 자신의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그 건축물과 지혜를 듣고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로다. 첫 번째 뭐예요? 당신의 행위와, 그래서 행위는 뭐예요? 그가 지은 건축물에 대한 소문. 정말 내가 와서 보니까 당신이 지은 이 건축물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그 크기나 그 규모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지혜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 진실이었다는 거죠.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스바 여왕의 대답이었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보. 내가 소문을 들을 때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야? 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진짜냐고 믿지 않았는데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았더니, 할렐루야. 여기 남성교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적당히 졸고, 적당히 조셔야 돼. 이제 와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니까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내게 말한 것은 지금까지 소문을 들었던 것은 절반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소문보다 뭐예요? 솔로몬의 왕궁과 솔로몬의 지혜가 훨씬 더 뭐였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죠. 진짜 내가 소문은
조금밖에 안 된 거라네. 내가 소금이 진짜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그래서 소문을 들어서도 그 솔로몬에 대한 지혜, 솔로몬의 왕궁의 건축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정말 그렇게 지혜로워? 아니 정말 그 건축물 이렇게 멋있어? 아름다워? 그 규모 크기가 그렇게 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와서 눈으로 보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을 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못했다. 진짜 와서 보니까 훨씬 더 규모와 그의 지혜가 더 컸다라고 하는 게, 그죠? 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바 여왕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읍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하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지, 얼마나 복이 있는지 하면서 스바의 왕이 그 솔로몬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것에 대해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당신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게 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정신 차리고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 그가 건축한 건축물을 다 보았어요. 소문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사실은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솔로몬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내가 이렇게 지혜를 얻은 것은, 내가 이렇게 왕궁을 건축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와 그 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왕궁을 건축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내가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입에서는 이 송축이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의 입에서 이 송축이란, 이방 여인인 스바 여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다. 누가 당신을 왕위에 올리셨느냐? 하나님이 기뻐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다. 이게 누가 고백해야 될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할 내용을 지금 스바 여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당신을 왕으로 세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당신을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거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의 입에서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솔로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냐면 스바 여왕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은 결국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져야 될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제3자로 하여금 나의 신앙을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거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거치는 말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거치는 말이
오히려 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질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나의 거치는 말을 할 때 그 거치는 말이다,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거기에 참된 진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귀를 열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제3자를 통해서도 나에게 들려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냐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고백해야 될 고백을 스바 여왕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지혜가 있고 왕궁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스바 여왕이 찬양을 하죠. 그리고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그래서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고 하나님 복을 준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솔로몬이 영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더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그 솔로몬의 왕궁과 화려함과 그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봤더니 어마어마했어요. 그 지혜를 들었더니 그 지혜가 또 어마어마해서 그 지혜를 듣고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선물 볼따리를 풀어놔서 솔로몬 왕에게 그걸 줘요.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 어마어마한 양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양에 뭘 받았어요? 선물로 뭘 받았어요? 금, 향품.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금과 향품을 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받게 되어진 것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받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복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 이 복이 오늘 얼마나 많이 많냐면 오늘 11절 이후에서부터 보면 무려 18절까지 계속해서 나왔어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같이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해. 계속해서 솔로몬이 여러 나라로부터 뭐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금과 많은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게 되어졌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가 결국 이 많은 것을 받게 되어질 원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복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에요. 아멘.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라면 하나님부터 주어진 복. 그러면 솔로몬의 이 많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이 복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어떻게 복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죠? 어떻게 복을 사용해요?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었어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복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믿는 성도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네? 믿는 성도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누굴 위해 사용해야 되냐? 이것이 믿는 성도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복을 주었는데 이 많은 복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복을 주신 그 참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복은, 그 복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믿으면 그 복은 누굴 위해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여질 때 그 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 복, 그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때 그것은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여진 그 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기록되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복은 영원히 기억되는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근데 그 복을 누굴 위해 써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는 것,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복을 흘러내려 보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내려 보내는 것이 참된 복의 가치를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기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을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얼마나 복을 받기 원하는지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 복이 쏟아지기만을 바래요. 그죠? 그 많은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여러분 어디에 쓰셔요? 응? 지금 뭐에 쓰고 있어요? 응?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복이 아니라 해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 중에서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은,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창고에 들여지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은 정말 귀한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잖아요 여러분들, 나만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많은 금을 이제 받았어요. 4톤 그 밖에 어마어마한 많은 선물과 물질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솔로몬이 쓰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의 인생의 가치를 볼 수 있어요. 그죠? 물질을 쓰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물질을 쓰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물질이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마음이 있는 곳에는요 물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응? 남편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선물 하나도 안 해주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정말 사랑하면 뭘 가가? 마음이 가고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예? 정말이에요. 마음이 가고 뭐가 가? 행동이 가잖아요.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거, 그건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요 마음과 물질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질을 쓰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두고 있다라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헌금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복권을 맞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로또를 맞으면, 로또 맞으면 나는 로또 중에 일부분 갖고 나머지는 다 헌금으로 드릴 거예요. 그 얘기는 나도 해. 근데 여러분, 로또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도 적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벼락 한번 맞아봤어요?
그러면 로또에 맞을 확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맞으면 그게 아니에요. 어떤 나에게 물질이 생긴다. 어떤 성도는 저한테 이제 이렇게 뭘 들고 와더라고요. 목사님,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 않은 돈, 뭐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은 건 아닌데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생각지 않은 돈. 우리는 꽁돈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꽁돈. 꽁돈은 뭐예요? 응? 쓰는데 뭐 했어? 먹는 데 쓰자라고 사람 불러놓고 먹고 마시고 그냥 끝내잖아요. 꽁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돈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왔는데 뭐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라고 들고 왔어요. 제가 그 소리, 이야, 참 마음에 제가 감동이 됐어요. 야, 이 사람의 삶의 가치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참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질을 쓰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 많은 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오늘 그 다음 절에 읽어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자, 보세요. 14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새 임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은 시대에 은을 뭐하게?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은은 귀한 것도 아니야. 이 은이 괄시받는 시대는 이 시대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뭐예요? 한마디로 뭘 했어? 도배를 했어요. 화장실 변기 뚜껑도 금으로 했어. 그 정도예요, 금이. 그런데 이 금은 지금 수많은 나라로부터 받아진 이 금은 사실은 어디에 써야 돼? 여러분 그 금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하나님에 바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데 써야 되는 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 어디에 쓰는 거예요? 네? 누굴 위해 써야 돼? 왕은 누굴 위해 써야 돼?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될까요? 장로님. 그렇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 많은 것을 흘러내려 보내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가치는 그런 것들에 자신에게 준 복, 자신에게 얻어진 이 모든 것을 그런 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늘 스바 여호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뭘 세우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왕을 세워.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것을 흘러 떠내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물질을 흘러서 떠내려서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뭐냐?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거기에 있었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은, 많은 복은 거기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을 얻었어. 근데 그 복을 누굴 위해 사용해?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면 솔로몬이 훌륭한 왕일까요?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응?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솔로몬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솔로몬 시대에 우상이 만연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이 후궁을 몇 명 드렸어요? 1000명을 드려서 1000명 후궁을 1000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1000명을 드리면서 후궁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상을 가지고 온 성경이 이렇게 써요.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19절입니다.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보좌에인데 보좌 뒤에 뭐가 있어요? 둥근 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둥근 머리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둥근 머리가 뭐예요? 사람 머리가 그려져 있을까? 뭐예요? 둥근 머리가? 이 둥근 머리가 후궁들 가운데 금오스 신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송아지예요. 송아지. 그러면은 이 보좌 뒤에 무슨 형상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빠진 거예요? 우상에. 당시 하나님의 종교 여호와의 종교가 우상 많은 후궁들을 드리면서 그 우상과 혼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과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이 혼합이 되면서 그 시대가 혼합 종교가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불분명해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솔로몬 왕의 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드높여야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그 많은 복을 가지고 솔로몬은 뭐예요? 예? 그 복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며 우상을 섬기는 데 빠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솔로몬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인생 자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다 하면 나에게 주신 거 작은 것이든 큰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을 고집하지 말고 흘러내려 보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의 가장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예수도 여성교 회원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 왕을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가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 은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